할렐루야. 우리 전후 좌우분과 인사하기 원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큰 도전과 위로와 은혜가 되는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 왕은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그 헤롯 왕이 아니라 헤롯 아그리빠 왕입니다. 이 헤롯 아그리빠 왕은요, 그 직책이 예를 들어서 일제시대로 비유를 하면은 우리 일제시대 때 조선 총독부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 총독쯤 되는 사람입니다. 로마가 유대라는 나라를 점령을 했는데 식민지로 삼았는데 그 식민지의 총독쯤 되는 사람이에요. 이 헤롯 아그리빠 왕은 상당히 정치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통치하는 동안 그 유대 땅에서 분란이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주 애를 썼던, 유대 지도자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아주 애를 썼던 왕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유대 땅에서 분란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분란이 일어나지 않아야 로마 그 본국에서 자기가 유능하다고 인정을 받을 것이고, 그래야 오래 해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유대 지도자들의 환심을 살려고 애를 썼어요. 그래가지고 이 유대 지도자들이 좋아하는 일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였던 야고보를 칼로 죽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까 유대의 지도자들이 너무 좋아하는 것을 보고 내친김에 베드로 사도까지 죽이려고 했다. 그래가지고 죽이려고 감옥에서 꺼내가지고 칼로 죽이려고 딱 그러는데 하필이면 그때가 무교절이었습니다. 이 유대인의 그 관습 중에는 이 무교절에는 재판도 안 하고 처형도 안 하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의 관습을 존중해서 그 무교절이 끝나면 죽이려고 감옥에다가 넣고 군인들 4명으로 한 조를 짜가지고 사교대로 감옥에서 베드로를 지키게 했어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린 것을 참고로 해서 이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리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4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아멘.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가 설명을 다 드리고 이 성경 말씀을 읽으니까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드리는 마목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회의 지도자인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서 죽을 위기에 처하니까 이 교회의 성도님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아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게 바로 5절 말씀이죠.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을 보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러분, 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그 말씀은 어떤 내용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을까? 그 초대교회 교인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어떤 내용의 기도를 드렸을까? 우리는 대부분 이 교인들이 죽음에 직면한 자신들의 지도자 베드로 사도를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구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다음에 설명드리는 것과 같아요. 자,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구출해 내시죠. 그래가지고 이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갔던 곳이 자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성도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가게 됩니다. 베드로가 막 문을 두드리면서 나왔다고, 나 베드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베드로의 음성을 제일 먼저 들었던 이 로데라는 작은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그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 너무 놀라고 너무 반가운 나머지 문을 열어주기 전에 먼저 방으로 뛰어들어가서 교인들에게 지금 문 밖에 베드로 사도가
서 계신다 이렇게 외치게 됩니다. 그랬더니 집안에서 기도하던 성도들이 베드로가 문 밖에 서 있다는 그 로데의 말을 믿기는커녕 그 소녀를 향해서 네가 미쳤구나, 아니면 네가 미치지 않았으면 베드로의 천사를 보았거나 천사의 음성을 들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게 사도행전 12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도하고 있던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아마 베드로가 감옥에서 이미 처형당했을 것이다, 죽었을 것이다 라고 굳게 믿고 있었던 것이죠. 이 본문을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기도하기는 했지만 진짜로 베드로가 살아 돌아왔더니 믿지 않았다, 그래서 기도는 했지만 기도 응답될 줄은 믿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면 당시의 초대교회 교인들을 크게 모독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초대교회 교인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만으로 유대교의 배교자로 찍혀가지고 죽는다는 것을 이미 알고 믿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죽어도 좋다는 각오로 예수를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목숨에도 연연하지 않았고 물질에도 연연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집도 팔고 밭도 팔고 다 사도들 발 앞에 내놓고, 사도행전 4장 말씀을 보면은 그들을 죽이겠다고 협박을 했거든요. 너희들 예수 믿으면 죽일 거야, 너희들 복음을 전하면 죽일 거야, 이렇게 협박을 했는데 그 협박을 받았을 때 초대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대답을 하는지를 보면 그들의 신앙을 알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4장 29절 말씀을 보면은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죽이겠다고 위협을 했다는 거예요. 너희들 예수 믿으면 죽여, 복음 전하면 죽여, 이렇게 위협을 했는데 주여 저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여러분, 요 행간에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요 중간 사이에는 하나님 저들의 위협에, 저들의 죽인다는 위협에 우리가 두려움에 떨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할렐루야. 죽인다는 위협에 굴하지 않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죽기를 각오하고 예수를 믿었다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기도응답에 대한 체험들이 엄청 많은 사람들입니다. 기도하면 안진뱅이가 일어서고, 기도하면 그야말로 병자가 치료되고, 기도하면 죽은 자가 귀신이 쫓겨나가고, 심지어 기도하면 죽은 사람도 일어나는 그런 살아있는 기도의 능력을 매일매일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죽음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복음을 전하면 매일매일 기도의 응답들을 경험했던 초대교인들이 베드로 사도가 살려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막상 베드로가 살아 돌아오니까 믿지를 않았다. 그래서 이 본문을 기도를 해놓고 기도 응답이 될 줄은 믿지 않은 초대교인들, 이러면은 올바른 성경 해석이 아니다, 그들을 모독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이 죽음에 직면한 베드로를 위해서 당시 그 초대교회 교인들이 뭐라고 기도했을 것인가? 여러분, 먼저 이렇게 죽음까지도 초월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초대교회 교인들이 적어도 베드로 사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담대한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적어도 베드로를 무조건 살려달라, 베드로를 무조건 감옥에서 끌어내달라 기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평소에도 이 베드로와 교인들은 박해자들의 위협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기도를 했습니까? 박해자들의 위협에 우리가 눌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눌리지 않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사명 감당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베드로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했겠느냐, 이런 말씀. 오히려 사도행전 4장 29절 말씀처럼 박해자들의 위협에도 물러서지 않고 오히려 주님의 증인으로 충실하게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베드로 앞에 어떤 상황이 펼쳐지든지 그 상황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담대하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주님, 베드로 사도께서 믿음을 포기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담대하도록 해주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그 상황을 받아들이게 해주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이 초대교회 교인들은 기도를 할 때 베드로가 풀려나기를, 살아나기를 전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죽었을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찾아왔을 때 베드로가 온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지키는 천사가 왔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천사가 순교의 사실을 알리려고 왔다. 우리가 잘 순교하게 해달라고, 믿음을 잘 지키게 해달라고, 그 상황을 잘 받아들이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셔가지고 베드로가 지금 감옥에서 순교를 했는데 그 순교했다는 사실을 천사들이 알려주러 왔다, 이렇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역시 감옥 안에서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나 좀 살려주십시오. 나 좀 구출해 주십시오.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렇게 갇힌 게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잠자고 있을 때 천사가 그를 깨워가지고 감옥 바깥으로 이끌어내는데 천사가 탈출을 도울 때 베드로가 비몽사몽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감옥 안에서 깊이 잠들었다는 것은, 탈출할 때도 비몽사몽이었다는 것은 그가 자기가 석방되리라고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증거입니다. 자기를 석방시켜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던 증거라, 이런 말씀이에요. 베드로는 하나님이 어떤 상황을 주시든지 그 믿음으로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가장 좋게 내 앞길을 인도하시지 않으랴, 아주 그 사실을 굳게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잠도 아주 그냥 깊이 잠들고 천사가 이끌고 나가는데도 아주 비몽사몽으로 탈출할 건 전혀, 감옥에서 빠져나올 거 생각하지 못하고, 여러분, 바로 이 초대교회 교인들의 태도가, 바로 이 베드로의 태도가 오늘날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태도요,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기본적인 태도다, 이런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나에게 가장 좋은 상황, 최상의 상황을 주지 않으시랴, 믿고 기다리는 것.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은 나를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목숨을 다해 사랑하신다는 사실은 이미 십자가로 증명하셨어요. 또 나의 모든 것을 잘 아시는데 얼마나 나에 대해서 잘 아시냐면요,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나에 대해서 잘 아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 현대인의 성경 번역본에 보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느 날 제 친구가 저한테, 너는 하나님을 귀찮게 하는 아주 나쁜 놈이야. 나는 하나님을 편하게 해드린 아주 착한 사람이야.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이 성경 구절을 보여주면서 자기는 대머리래요. 하나님을 하나도 귀찮게 안 한대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다 세신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털이 몇 개인지, 우리는 머리털이 하루에 몇 개 빠지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알고 계신다.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그 정도로 세밀하게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과 나의 모든 것을 잘 아신다는 이 두 가지 사실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도 아시고 내 인생도 최선을 다해서 이끄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상황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최선의 상황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목사님이 내 상황을 어떻게 아신다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지금 내 상황이 다 죽게 생긴 상황인데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이 일도 안 되고 저 일도 안 되고 눈앞이 캄캄한 상황인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선의 상황이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속으로 반문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지금 내가 당장 내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을 뿐이지 사실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7절 안에 야고보 사도는 죽고 베드로 사도는 살아납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은 그때 헤로드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똑같이 예수님의 제자고 똑같이 사도인데 사도인 야고보는 지금 이 헤롯의 칼에 죽임을 당했고 몇 절 뒤에 베드로는 감옥에서 풀려나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 도우심으로 풀려나서 살아났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왜 누구는 죽이고 죽게 내버려 두고 누구는 살리셨는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의문을 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참 불합리한 분처럼 생각될 수가 있어요. 왜 다른 사람들은 예수를 설렁설렁 믿는데도 저렇게 잘 되게 하시고 나는 예수를 잘 믿는데도 왜 나를 아프게 하시고 일마다 안 되게 하시고,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차별 대우하신 걸까요? 야고보가 비참하게 인생을 마친 걸까요? 우리 인간의 시각으로 보면은 이 야고보의 죽음이 참 허망한 죽음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기도 전에 그야말로 감옥에서 죽임을 당했으니 허망한 죽음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야고보를 데려가셨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야고보를 가장 아름다운 때에, 가장 적절한 때에 데려가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심혈을 기울이셨던, 집중하셨던 일이 뭡니까? 12명의 제자를 키우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을 허망하게 죽게 내버려 두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12명의 제자를 키웠는데 그 중에 한 명을 허망한 죽음으로 그냥 그치게 했겠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가장 가치 있는 죽음이 되게 하셨을 것이다.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가 할 수 없지만 야고보의 죽음은 그에게 가장 최상의 상황이었을 것이다. 이것을 믿어야 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 인생을 가장 선하게 최선을 다해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언제나 빠른 길을 원하고 편한 길을 원하고 지름길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때로는요, 불편한 길을, 지름길이 아니라 아주 먼 길을 돌아가게 하세요. 편안한 길이 아니라 고통스러운 길을 걸어가게 하세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통스러운 불편한 길을 돌아가게 하시냐면 그것이 나에게 최상임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갓난아이가 태어나가지고 스스로 일어나서 스스로 걷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이 아기가 처음에 태어나면요, 잠만 계속 잡니다. 잠깐 눈 떴다가 먹을 거 먹고 쌀 거 싸고 계속 잠만 잡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은 깨어있는 시간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갓난아기가 팔과 다리를 버둥거리기 시작합니다. 언뜻 보기에는 이 갓난아기가 팔과 다리를 버둥거리는 것이 참 무의미한 동작을 반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아기는 팔과 다리를 버둥거리는 그런 동작을 통해서 어깨와 팔, 다리에 힘을 축적하는 것입니다. 힘을 축적한 어느 순간 자기의 힘으로 몸을 뒤집는 거예요. 바꾸어서 말씀을 드리면 때가 되었는데도
버둥거리지 않다가 어느 날 갑자기 확 몸을 뒤집는 아이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 팔과 다리를 버둥거리는 시간은 이 아이에게 필요한 시간이요, 의미 있는 시간이요, 힘을 축적하는 시간이요, 어느 순간 힘이 축적이 되면 뒤집는다, 이런 말씀입니다. 일단 아이가 몸을 뒤집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기는 단계에 돌입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요, 사방으로 그때부터 기어다니기 시작합니다. 기어다닐 때도 제가 가만히 보니까 얼마나 힘을 쓰는지 몰라요. 막 땀을 뻘뻘 흘리고 어떤 애들은요, 얼굴이 아주 빨개지도록 기어다닙니다. 여러분, 그 과정 또한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그 아이가 계속 기는 동안 어디에 힘이 길러지냐면 허리와 등뼈에 힘이 길러지는 것입니다. 등뼈와 허리의 힘이 충분히 축적이 되면 어느 날 앉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일어나고 서게 되고 걷게 되고 뛰는 것이다. 여러분, 이 과정 중에 한 과정만 생략이 돼도 아이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당장 문제가 생기기보다는 나중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 중에 어떤 부모는요, 아이가 막 길 때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얼굴이 시뻘개져 가지고 기니까 불쌍해서 좋은 마음으로 아이가 더 빨리 걸을 수 있도록 보행기에 태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언제 문제가 생기냐면 그때는 문제가 안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 아이는 다른 아이들보다 어쩌면 더 빨리 걸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습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부모가 성급하게 걸음마 연습을 시킨다고 보행기에 태우는 그 순간 그 아이는 등뼈와 허리가 발육이 제대로 되지 못하기 때문에, 등뼈와 허리가 제대로 발육되지 못한 상태에서 서게 되고 걷는 연습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어른이 되면 등뼈와 허리에 큰 문제가 생기게 된다. 이 설교를 듣고 그렇다고 지금 나에게 허리에 문제가 있는데 그렇구만, 내 탓이 아니라 우리 엄마 탓이었구만, 집에 가서 두고 보자, 이러지 마시고, 자기가 잘못해놓고 그러지 마시고, 주님이 우리를 양육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이나 공동체를 양육해 가실 때 하루아침에 급하게 걷거나 뛰도록 하지 않으신다. 그렇게 했다가는 그 개인이나 공동체가 나중에 반드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 부모가 성급하게 걸음마를 가르친 아이가 걷는 것을 조금 빨리 할 줄은 모르지만 일평생 허리와 등뼈에 결함을 지니고 살아가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어려운 상황들을 인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이 상황이 어떻게든 무조건 일이 잘 풀리기만을 고집한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하도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께 떼를 쓰고 하나님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 손을 들어주신다면, 만약에 하나님의 성장 계획보다 우리가 앞서 나간다면 그 결과는 지금 당장은 어떻게 일이 풀려 좋을지는 몰라도 나중에는 반드시 휴유증에 시달리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그러므로 가장 좋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 가야 하는 것이다. 현재의 나의 상황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힘들어도 어려워도 이해가 안 돼도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우리의 신앙의 태도다, 이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이 고통조차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다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고통이 한없이 지속이 되는 게 아닙니다. 어느 순간 고통이 멈추는 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팔과 다리에 힘이 생길 때 뒤집을 수 있는 것입니다. 멈추는 것입니다. 언제요? 등뼈와 허리에 힘이 생길 때 앉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멈추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 사도가 그 시험의 의미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시험이 아니라 연단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에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을 하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여러분, 연단하는 그 불시험 그냥 시험도 아닙니다. 불시험입니다. 얼마나 뜨거운 시험인지 몰라요. 고통스러운 시험인지 몰라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하고 있냐면, 그런 불시험을 만날지라도 그것은 연단하기 위해서 찾아온 것이니까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괴로워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를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를 연단하시면은 하나님의 깊은 뜻,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연단이라는 표현은요, 금을 연단한다, 은을 연단한다. 연단이라는 표현은 왜 연단합니까? 연단이 도대체 뭡니까?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이 연단입니다. 불순물을 제거하면 제거할수록 24번을 제거하면 24K가 되는 것이고, 18번을 제거하면 18K가 되는 것이고, 99번을 제거하면 순금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연단을 하는 것이다. 불순물이 많은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불량품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불량품 써보셨습니까? 잘 쓰고 있는데 뚝 하고 부러지고, 잘 사용하고 있는데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사고가 나고, 바퀴도 불순물을 불량품을, 정품이 아니라 불량품을 그냥 끼워 놓으면 차가 탁 달리다가 바퀴가 팍 빠져버리면 큰 사고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불순물을 제거하시려고 합니까? 그 불순물을 제거하지 않으면 자꾸 사고를 치기 때문에, 사용하려고 하는데 늘 아슬아슬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 불순물들을 제거하십니다. 어떤 불순물들을 제거하십니까? 남을 품지 못하는 성격이라는 불순물을 제거하십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적인 그런 불순물들을 하나님 제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연단하시길 원하십니다. 물질에 집착하는 그 성품을, 집착하는 그 마음을, 불순물을 제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자녀에 집착하는 그 불순물을 제거하기를 원하십니다. 명예에 집착하는 그 불순물을 제거하기를 원하시기에 연단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대로 사용하고 싶으신데, 하나님이 지금 불량품이라 불순물이 너무 가득하기 때문에 사용하지를 제대로 못하니까, 어떤 사명을 맡겨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명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축복된 그릇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 섞이지 못하는 그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연단하시고 또 연단하시는 것이다. 연단하신 후에 정금과 같이 태어나기 위해서.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이 베드로 사도처럼, 초대교회의 성도님들처럼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시고, 여러분의 현재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수용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통의 시간들은 결코 무의미한 시간들이 아닙니다. 어깨와 팔다리에 스스로 뒤집을 만한 힘을 축적하는 시간이요, 계속 기면서 허리와 등뼈에 힘을 기르는 시간이요, 불순물이 제거되는 시간이요,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시간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힘들다고, 괴롭다고, 어렵다고 무조건 이 상황에서만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마시고, 더 좋은 것 달라고, 더 좋은 상황만 만들어 달라고만 하지 마시고, 이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진 이 상황을 있는 그대로 잘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선하신 목적과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 과정을 통해서 나의 불순물들이 제거되게 해달라고, 그 과정을 통해서 나에게 영적인 근육과 힘이 길러지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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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시간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에게 주신 감동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불시험으로 인하여 어려운 아버지 상황 가운데 고통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무조건 이 상황이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이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기도의 제목이 달라지게 하시고,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잘 아시는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이 주어진 상황을 수용하며, 하나님 내 영적인 힘이 길러지게 하시고 불순물이 제거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아버지 하나님 그런 시간들로 하나님이여 지나가게 하시고 기다리게 인내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의 제목들이 바뀔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나보다 잘하시는 하나님, 내 인생을 최선을 다하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결코 우리에게 놓여있는 이 어려운 상황들이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라 영적인 힘을 기르는 시간이요, 우리의 불순물이 제거되는 시간이요,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하도록 그릇이 만들어가는 시간인 줄 알고 하나님 이 상황을 수용하게 해달라고, 이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목적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